구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들을 가면서 험한 강으로 이르르게 만들지 백성들의 강야와 또 내는 족들의 아들 그들의 용도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세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그들의 세상에게 찾아내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너희의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나가라. 그리하면 네 일이 평안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복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모세 오경과 이어지지만 또 다른 사건이 펼쳐지는 그러한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2023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2023년은 22년과 동떨어진 해가 아니라 연결되는 해입니다. 연결되는 해이지만 또 다른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2023년입니다. 우리는 202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2023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땅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로 취임을 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당부의 말씀도 전해 주십니다. 이 당부의 말씀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인상에 남는 말씀, 그것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되는 그 필수 요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복의 시작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오랜 시간 동안 모세를 위해서 웁니다.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에는 무엇인가 허전함이 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시간이 참 많긴 했지만 그래도 모세가 이끌고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지도자가 떠났으니 마음에 상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은 슬픔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도 있고 불안한 것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 종이라고 하면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종에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의미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즉 모세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표현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와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지금 이제 가나안 그 앞으로 와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리바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물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내리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기에 너희는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결국 모세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직무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바통을 여호수아가 받아듭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십니다. 역시 모세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섬긴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섬긴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서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동역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자기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교회 구조를 보면 담임 목회자가 있고 부교육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참 바람직한 관계예요. 서로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그 동역자의 관계로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저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호수아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실제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그냥 하나님은 존재하는 신이구나 이런 추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여호수아와 함께 인생길을 가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또 다양한 역사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정복 전쟁의 방법과 그 범위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보냈던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남쪽입니다. 레바논은 그 지금 유브라데 강 그곳과 경계인 북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브라데 강은 동쪽, 그 북쪽과 동쪽의 경계, 그러니까 동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끝으로 말하는 해쪽 속의 온 땅,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여기는 서쪽을 말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정복해야 될 범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곳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범위를 여호수아에게 정해 주십니다. 그를 부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잘 감지가 안 되죠. 우리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실제로 계신 거예요. 그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믿고 그분과의 그러한 깊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그 지명해서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제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의 힘으로 정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정복하라. 결국은 뭐예요? 내가 그 정복 전쟁에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복 전쟁을 주님이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정복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둘째로 두려움을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가문의 영광이죠. 개인의 영광 아닙니까? 그 많은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니까 얼마나 참 좋겠어요. 그 자리에 나도 해봤으면, 나도 저 자리에 가봤으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복잡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놀란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갈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고 또 자기 자신, 자기처럼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이끌고 갈까? 여호수아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의 마음이 애굽에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떨어져요. 마음이 애굽에 붙어있어요.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광야에 나와서 주님이 행하시는 다양한 기적은 경험했어요. 기적은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그들은 오직 애굽만을 동경하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한 그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2세와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출애굽 2세대는 좀 나을까요? 그들도 다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그들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마음속에는 그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까?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내가 말하면 들을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속이 복잡한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실 여호수아는 이 두려움이 있지만 요단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이미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갔다 와서 이곳에 있는 보호자는 떠났구나. 정복하면 되는구나. 그런 확고한 마음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막강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구나. 그런 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두려움이 뭐 눈에 보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출이 돼요. 뭐 근심으로, 염려로, 불안으로, 초조로, 걱정으로, 공포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예요? 삶을 파괴해요. 내 마음을 파괴시키고, 내 정신을 파괴시키고, 또 나의 영혼까지 파괴시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러한 두려움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호수아를 진단하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야, 너 두렵지?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현재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고, 또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2023년 22년도도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연일 계속해서 2023년도에는 국민들이 겪어야 되는 어려운 일들이 더 많다, 부담되는 일들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머리로는 됩니다. 머리로는 되는데 뭐가 안 돼요? 실제로는 잘 안 돼요. 실제로는.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두려움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도 천국 가는 그 길에서 두려움을 물리쳐야지. 그래서 뭐가 발동해요? 내 의지가 발동하지 않습니까? 뭐 결단을 하고. 근데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것은요, 두려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두려움도 넉넉하게 이기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심으로 그것이 감당되는 거예요. 정복이란 것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복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두려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두려움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2년을 보내고 23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되어서 2023년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말씀에 정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가는 길에 그를 방해할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들이 여호수아를 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는 길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예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략과 전술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그 기세를 몰아서 아이성을 칩니다. 어떻게 되죠? 패배합니다. 여리고성은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에서도 여유 있어요. 누가 쳐들어와도 그 성은 워낙 견고한 성이라서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그거에 비해서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이성이에요. 여리고성과 비교가 안 되는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게 하셔요. 이렇게 된 것은 아간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복해 가는데 방해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셔서 해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정복해 가시는가 그것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열심히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능력으로 내가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봤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를 어떻게 이끌고 가셨는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다 봤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에 여호수아가 힘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구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단번에 알아듣습니다.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부모도 떠날 수 있어요.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떠날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떠날 수 있어요. 그를 가장 아끼는 주변의 사람들도 여호수아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는 곳곳마다 능히 당할 자가 없는 그 이유가 됩니다. 여호수아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2023년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를 당할 자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사람들은 여기 형통하는 것에 많은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인생을 살면서 좀 일이 술술 잘 풀리고 형통하면 나쁠 것은 없습니다. 나쁠 것은 없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형통하고 평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을 뭐라고 그러세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으면 다 기억나십니까? 다 지켜 행할 수 있으십니까? 설교하는 저도 다 지켜 행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적으로는 지켜 행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어렵습니다. 다 지킬 것처럼 저는 설교 못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너를 붙잡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중심이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자신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막 줄줄줄 외워가지고 그 말씀을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통치해야 돼요.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이런 것을 지혜롭게 적용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도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너지면 몸은 지탱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됨을 여호수아에게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중심에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군사력을 갖추고 전략과 전술을 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을 나가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무기를 주지 않습니다. 어떤 전략과 전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전략과 전술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군사들을 모집해서 어떤 훈련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호수아 자신인 거예요. 이 한 사람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제대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잃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어떻게 해야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세요. 계속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말씀이 있으면 또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설교에서 한 부분이라도 계속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게 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는다니까요. 그 말씀에 딱 붙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의지적인 선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들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듯이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무엇을 하려고 어떤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무에서 전해주는 것을 그대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붙어있는 거예요. 애굽에 고착됐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딱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양식들을 공급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매일같이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거예요. 2023년 1월 1일만 새로운 게 아니라 매일같이 새로운 날이에요. 그 새로운 날을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뭐 낮과 밤을 가립니까? 뭐 밤에는 두렵고 낮에는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어떤 어려운 일을 경험했는데 그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밤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낮에는 좀 살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심해지니까 밤에도 힘들고 낮에는 더 힘들어요. 두려움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밤낮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주여로 묵상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며 가면은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세요. 살아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실제로 계신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를 보는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계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주야로 내가 할 일은 주야로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를 지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출애굽한 그 1세대가 왜 애굽에 그렇게 고착됐습니까?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계속 거기를 묵상하는 거예요. 애굽을 동경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삶이 사라지도록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도록 성령님께 나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차츰차츰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 돼요. 2023년도에는 2022년보다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보내며 잊어야 할 것은 다 잊으십시오. 그리고 2023년을 맞이하시면서 두려움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붙들려서 2023년이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되는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3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이것이 이제 정복의 시작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며 말씀에 붙들려서 2023년이 정복되어짐을 주님의 능력으로 정복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0